성경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함을, 마지막 그 4절에 보면 누가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은 이는 가카라는 말은 데오빌로 귀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배운 바가 거짓이 아니고 확실하다,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성경의 불확실성, 또 성경의 유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식으로 조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국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대학 교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은퇴한 교수들, 한국의 대단한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경은 거짓으로 그 지자들이 이렇게 조각해서, 자작해서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 예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기록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 다음 누가복음 1장부터 9장 17절까지 제1절 아들 사역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이 제목이, 제가 제목을, 대부분 요즘 제목은 깁니다. 특히 대학에서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 제목들이 매우 길잖아요. 그런 여파 때문에 그러는지 단마디 제목이 안 나와요, 대부분. 책도 단마디 제목보다는 길게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안 나오니까. 부분적인 내용을 쓰려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이 확실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아주 단마디로 간략하게 딱딱 떨어지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 1절에서 이랬다면은 이제 절 위에는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에서는 바로 복음서에 대한 예수의 사역, 예수의 사역에 의한 성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하위 주제죠. 예수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신분도 드러내고, 당신의 직임도 드러내고, 사역도 드러내고, 본성도 드러내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바로 제1절 장이죠. 장에서는 사역에 의한 성취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의한 성취. 그런 사역 중에 어떤 사역이냐? 첫째가 아들 사역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는 내용이 9장 1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딱 정리해서 보게 되면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고 확실하죠. 아하, 1장 5절로부터 앞에서는 이제 기록 동기에 대해서 밝혀놓은 거고, 그 다음에 5절로부터 9장 17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자기가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전해 들은 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9장 17절까지는 그 앞에서는 5절로부터 4장까지는 아들의 생장, 아들로서 낳아서 자라나는 거죠. 생장이라는 말은 출생해서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생해서 자라나는 과정이 4장까지 나와 있고요. 5장부터 9장까지, 9장 17절까지는 아들의 임무, 그러면 아들로서 해야 될 임무를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해 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생장 자체도 출생에서 자라나는 과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아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그 사역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그 증거를 보고 믿어지면 믿으라는 얘기죠. 그 증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정말 믿어진다면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 그 뜻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창조했죠. 첫 아담을 창조했지만 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에요. 이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 이후에 그 계통을 따라서 이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오거든요. 그 모든 인물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장차 오실 마지막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결국 이제 셋이 나오고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이제 바로 셈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 셈의 후손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고요. 유다 자손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 따라 그 다음 노아의 혈통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 사실이 이제 출생부터 소개가 돼요. 그래서 1장 5절로 4장까지 가로 없는 1번 7314페이지 거기 보면 아들의 생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의해서 사역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것은요. 1장 5절로부터 2장 40절까지는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이에요. 잉태와 출생. 그게 생장이죠. 잉태와 출생. 잉태에서 출생하니까 이제 생장은 다음 제목에 나오고요. 성장과 신분에 의한 사역이고요. 그래서 4장까지가 잉태에서 출생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신분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선 한쪽 가로 1번에 잉태와 출생에 의한 사역이 1장 5절로부터 2장 40절까지인데 갑자기 양쪽 가로 1번에서 잉태한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1장 내용인데 5장에서 56장까지인데 거기 보면 5절로부터 25절까지는 요한의 일생이 나와요. 요한의 잉태가 예수의 잉태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잉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잉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잉태가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장 과정에서 이제 잉태에서 출생 과정이 나오는데 왜 거기에 예수도 아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가?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 위에 있는 인간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장 최고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중에서부터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에서 출생해야 되는 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일이 나오는 거고요. 또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말라기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말라기 선지서 3장 마지막 절 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에 누가 오느냐면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 저가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잉태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거를 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먼저 잉태를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잉태한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우선 5절로 13절에 보면 그 밑에 천사가 무자한 사가랴에게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을 전해줍니다. 아까 1절 제가 읽어드렸죠. 5절 읽어드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사가랴. 예, 사가랴요. 그 아내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고 남편은 사가랴고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낳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누가복음에는 주라고 하는 말이 거의 다 여호와로 번역이 돼야 되는 말입니다. 주라고 나온 내용이.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여호와의 명칭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일일이 제가 확인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 모임 때 우리 박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거기가 주가 이제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주 구약의 율법 따라 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두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잉태할 것을 얘기해 주고 그 이름 요한이랑 하고 일러주고 그 내용이 이제 그 13절까지 나오죠. 그 마지막 절에 거기 가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와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들렸다.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 요한이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난다. 자, 이것이 이제 바로 13절까지 나오고요. 14절로부터 23절에 보면 1장 거기 보면 요한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말을 불신하여 벙어리가 됩니다. 아니,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말을 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존재인지 몰라요. 진짜 보고서도 자꾸만 의심을 해요. 보여줘도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사가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엘리사벳도 아니 우리가 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이가 낳았다. 아이를 갖다니. 그래서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믿지를 않고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왜 저가 주 앞에 여호와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로 그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뒤에 이제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이 메시아가 나와서 하는 일에 먼저 나와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다 첩경을 평탄케 할 자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를 위하여 새로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천사의 말을 사가랴가 듣고 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믿어야 되는데 천사가 말하는데 안 믿으니까 그냥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그런 벙어리가 되고 만사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19절로 13절 이쪽 7319절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1번째 줄 예수께서 사가랴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벙어리가 되어서 돌아간 사실로 증거한다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1장 24절로 25절까지 넘어가서 20페이지 7320페이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어요. 아이를 가졌다면. 그래서 5달 동안 저 산속 마을에 가서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창피도 하겠죠. 그리고 어떤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숨어 있기도 했는데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거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그라미 안에 2번 밑에 보면 예수님의 잉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5개월 됐어요. 5개월. 세례 요한은 잉태된 지 5개월 되고 예수님의 잉태, 고무렵에 예수님의 잉태가 되는데 26절로 38절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 예고를 불신하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하고 정혼한 상태에서요. 그냥 결혼하기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혼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리아한테 이제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에게 그 28절에 나오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 6개월이죠. 6째 달 그 달에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언명을 전달하는 거죠.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 마리아, 처녀 마리아 참도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도 아직 정혼은 했지만은 결혼한 상태가 아닌 걸 말하는데 아주 못된 학자는 이걸 막 해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처녀란 말이 유부녀라는 뜻이지 처녀라고 하는 뜻이 없다. 천만에요. 그 영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거 보면 그 단어 하나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여자라는 의미도 있고 유부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처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럴 때에는 어떤 것을 채택해야 되냐면 번역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거 다 아는 거죠. 문장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앞뒤 문맥의 문장을 모아서 아 여기는 처녀냐 아니면 유부녀냐 그냥 여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 지금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거 성서공에서 나온 거 거기는 여자라고 나와요. 여자라고 번역했어요. 유부녀라고도 안 하고 처녀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는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없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작은 알기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형성됐다는 건 믿는지 참 알다가 모르겠어요. 머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기에 그래 처녀가 아이 낳는 건 안 믿어지는데 호킹이 약간 불구의 몸 아니에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학자도 아닌데 호킹이 빅뱅 원리 얘기하니까 이 우주가 작은 알갱이가 폭발해가지고 이 우주가 형성됐다. 이건 그냥 의심 없이 믿어버려요. 그것이 세속적인 학자들의 두뇌 구조라는 것 전제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니 처녀에게 잉태시키는 것은 보편적인 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적적 사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자가 낳은 것이 바로 예수다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뭐 유명하다고 자처하는 그런 학자가 자기가 예수다 이거예요. 다 내가 예수다. 성경을 잘 깨닫고 나면 내가 예수가 된다. 왜? 자기 어머니 여자가 낳았으니까. 예. 그러면 자기만 예수인가? 여러분들도 다 여자가 낳았잖아요. 나도 예수지 뭐.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험담해서 못 믿게 하려고 그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을 줄은 안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빅뱅 원리는 믿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은 안 믿어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죠. 버렸거나 아직은 믿을 때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안 그러면 다 믿으라고요. 다. 모두 다. 다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버려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취할 자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믿고 구원 얻을 자는 구원 얻어야 되고 안 믿고 멸망할 자는 멸망받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머리 같은 머리를 주어가지고
아니 무언가 폭발해서 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우주가 아직도 신비가 다 밝혀지지 않은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진 실존 자체에 대한 설명도 실존 자체에 대한 구조도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폭발 사건을 통해서 대폭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돌머리니까 그걸 믿는 거죠. 그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많은 지성인들을 다 매료시키고 함락시키고 정복시켜서 불신앙을 갖게 만들어가는 이런 얘기하려면 자꾸 목청이 높아가지고 속이 상하니까요. 예,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좀 잘 믿었으면 하고 이런 생각이 욕심이죠. 정말 말씀 듣고 잘 믿었으면 하는 욕심 자체가 이렇게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정말 마리아의 신앙을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한 여자에게 이렇게 귀한 옥동자죠.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명인게 됐다니까. 이것도 언약대로 이룬 거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전에 주전 8세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처녀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처녀가 난 자만이 메시아지. 그러니까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처녀가 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나 유부녀나 이런 그러니까 그 유명하다는 학자는 말하기를 속도 위반했다 이거야. 요셉이 속도 위반해가지고 밤에 몰래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속도 위반해가지고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거 어디가 기록돼 있어요? 기록도 없는데 자기 상상 머릿속에서 해서 그런 말 해가지고 많은 지성인들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 정말 싸워야 될 일이죠.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진리는 자꾸 가리워지고 거짓말이 자꾸 드러나고 요즘에 방송장악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왜? 서로 거짓말을 퍼뜨려야 되는데 방송장악 못하게 하는 것도 거짓말 퍼뜨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거기는 참말만 전파하게 하는 겁니까? 다 거짓말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방송 방송에 나오던데 무슨 방송? KBS에서 믿어버려 그냥. 안에 방송 나온 거 믿으면 안 돼요. 신문에 났던데 무슨 신문? 조선일보에 났어. 조선일보에는 믿어야 됩니까? 조선일보 다 견해예요. 자기들의 견해. 그 주필의 견해고 기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아까 나오셔서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험한 세상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상대를 죽이고 살리고. 요즘 소련 장군 하나 죽었잖아요. 충성된 장군인데 변했다 해서 또 모함으로 죽였다. 무슨 괴계 작전을 시켜서 비행기 폭파해서 죽여버렸다. 이런 소문도 퍼지지만 그런 소문 들을 만도 하죠. 배신자니까 죽여야니까. 이 세상은 참 슬픈 게 뭐냐면 싸워서 한 놈 죽여야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생존한단 말입니다. 이런 세상만 있다면 나는 일찍 죽어버리지. 왜? 거짓말하고 상대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상대를 죽일 수는. 근데 안 죽는 이유는 뭐냐? 야, 참말을 하고 서로 함께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더라고요.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야, 진리 싸움은 하나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싸움은 패자나 승자가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지만은 점점 확대해져 가잖아요. 지금 점점 확대해져 가요. 안 받는다고 해도 그냥 미국에서부터 싸가지고 와서 지금
안수하잖아요, 내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내가 안수요, 목사 손 한 번 얹기 위해서 미국까지 비행기 표 그 엄청난 걸 나 안 간다. 그 안 가니까 싸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는 힘이 이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내가 이만하면 조금 알만해 보니까 상대방 죽이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는 웃기 위해서 올림픽도 그래요. 그 한두 사람 금메달 타기 위해서 몇십 명 몇백 명 금메달 타기 위해서 몇천 명이 다 울어야 되고 많은 나라가 1등 가는 나라는 웃어야 되고 2등, 3등, 4등은 기가 꺾여져야 되고 이런 세상 구조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에 의해서 되지는 거란 말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함께 사는 세상이 안 돼요. 같이 패자나 승자나. 자, 정말 내일 안수 받아서가 아니라 안수 받기 이전에도 진리싸움의 군사로 선한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잘 살아가는 장로님들도 우리 젊은 장로님들도 점점 살아가고 또한 우리 정말 교사들도 성장해서 이제 목사 안으로 받고 하는데 사실 사명을 받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적진에 들어가면 목숨 맡길 수가 없잖아요. 목숨 내고 써버려요. 나 죽어도 총질을 해야지 않아요. 상대방 죽이기 위해서. 나 죽기 전에 상대방 죽여야 승리를 하죠. 그런 싸움인데 진리 싸움은 목숨 내댄다고 해서 목숨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삶이에요. 같이 이기면 같이 함께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려서 이기는 것이 이 진리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거창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이 진리를 왜 묻어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묻어둘 수가 없다. 이 진리를 끝내 반대하고 이 진리를 끝내 정말 멸종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는 육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싸우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에다 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몇십 년 동안 초기에 이 말씀운동 싹이 돋아나니까 당장 잡아다가 그냥 이단 해서 목사 목 딱 잘라냈잖아요. 7년 동안 죽었다 살았어요. 목사 완전히 면직당했죠. 그러면 한평생 몇십 년 동안 목사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 면직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끝난다고는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땅 파서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짐승 먹이면서 이런 쪽지에다가 진짜 말, 옳은 말, 정말 생명의 말씀, 그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써서라도 편지문으로 세상에 보내면서 그렇게 싸우면서 목숨 끊어지는 날까지 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살리고 오늘의 신문, 떳떳하게 신문, 방송, 출판사 이걸 통해서 온 세계로 지금 전파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사실은 정말 여한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한이 없이.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단 말 못 믿는 그런 머리로 그래 알갱이가 폭발해서 이 우주가 신비스러운 우주가 형성됐다는 건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뭔가 하나는 믿어야 되니까. 예수는 믿기 싫고 그럼 못 믿느냐? 호킹의 말을 믿자. 그래서 왜? 인간이 믿음이 없이는 견고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늘 흔들려요. 자기가 뭐 하나를 거짓말이라도 딱 믿어야 꼿꼿이 서 있죠. 믿어지니까. 돌다리라도 안 믿어지면 못 건너가잖아요. 믿어줘야 건너가죠.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도 믿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는 믿기 싫으니까 호킹은 믿는다 말이에요. 성경은 믿기 싫으니까 과학은 믿고. 이게 오늘날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결국은 마리아가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에 오면 출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2장 40절까지 나와요. 이 후로부터 보면 출생한 사실을 알려줘요. 근데 먼저 누구 출생? 세례 요한부터 나온 출생이에요. 세례 요한부터. 그런데 거기 한번 3725페이지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실래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 집에서. 같은 입장 아니에요. 하나는 언니죠. 6개월 됐으니까 지금 세례요한 자기도 세례요한 잉태돼가지고 6개월 됐고 마리아도 예수가 잉태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바로 찾아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놀랍게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가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가 이제 6개월째 됐는데 뱃속에서 막 부쩍부쩍 뛰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전부터 뭐 3살 버릇 이런 간다고 교육은 뭐 어려서부터 시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이미 출생하면 교육은 늦다. 그래서 태중교육이라고 내가 늘 강조를 하죠. 그래서 믿는 신앙인끼리 만나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게 태중교육이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증오를 버리고 사악한 마음 없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말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으면 왜? 아이가 알아보잖아요, 벌써.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겨우 막 포태된 아기 예수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알고 막 환영하고 뛰어논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고, 그리고 마리아가 석 달을 거기에 머물렀다. 아주 망아지 같은 고약한 학자들의 말을 이따물게 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나는 썼다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그 뒤에 가서 요셉을 또 만났다. 밤에 살살 찾아가서.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석 달이면요 아무리 조산을 해도 안 돼요. 10개월 만에 낳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만에 낳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6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넉 달쯤은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3개월 있다가 왔으니까 거의 9개월째 되든 가까이 됐을 때 마리아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은 출생하고 예수님은 벌써 배 안에서 부쩍부쩍 놀아 뛰어야 되고 3개월 있으면 놀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 학자를 어제 만나면 이 구절 한번 읽어주려고 그랬어요. 석 달 머물고 왔단다. 몰래 밤에 달밤에 나가서 만난 일이 없단다.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죠. 뭐 믿어지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는 내용이죠. 낳은 아들을 요한이라고 사가랴의 혀가 그때야 풀려요. 남편의 혀가 풀려가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67절로 80절까지 보면 구원의 뿔을 일으켜 길을 예비할 것을 사가랴가 예언해요. 말이 입이 열려가지고 구원의 뿔,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일어나서, 왜? 세례 요한이 나온 것 보니까 세례 요한 후에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난다. 아, 우리 아들 세례 요한이 출생한 거 보니까 메시아가 나갔구나.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메시아가 이렇게 길을 예비할 것을 사가랴가 해. 그
구원의 뿔을 일으키는데 그 길을 미리 앞서 나가서 예비한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40절까지가 예수님의 출생 내용이 이제야 나와요. 그러니까 잉태와 출생, 두 번째 이제 출생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맏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웠단 말이에요. 자, 이때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천하에 자기 영역에 자기의 통치 시야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사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90km 떨어진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어. 아니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 이제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호적하라고 하니까 바로 요셉이 누구 자손이냐면 다윗 자손이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 후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난. 그러니까 유다 땅이라고 하는 그 조상의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어디냐면 이제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9km. 그럼 90km에서 9km 못하면 거의 100km 가까이 되잖아요. 100km 떨어졌는데 이 강의를 하자면 자꾸 그 학자 모습이 태어나고 이거 허연 두루마기 입고 나온 학자 있잖아요. 세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0km에 만삭이 돼서 곧 나오는데 이거라고 그래 100km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강의를 하더라고. 아니, 걸어를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마차를 타고 갔는지 그거 성경에 안 했으면 갔다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려니까 100km면 상당히 먼 거리 여기서 대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적하러 간다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서 이제 가는데 이 배불뚝이 죄송해요. 배불뚝이라 해서 만삭된 배를 안고 이런 걸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 말이나 되는 얘기라는 얘기야. 그 젊은 사람들 가득히 모아놓고. 아니, 배 만들어서 바다에 배 띄우고 고기를 낚고 배 띄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마차인들 없겠어요. 내가 낙낙인들 없겠어요. 갔다면 갖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데 뭐 타고 갔다는 성경이 없는데 걸어갔다고 자꾸 강조한다고. 걸어갔다고. 이런 얘기하면 자꾸 강의 진도가 늦어져요. 2장 8절로 20절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의 확인한 목자들을 찬송.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보니까 하늘에 별이 하나 나타나요. 별이. 그러니까 별을 보고 찾아서 바로 별이 있는 곳으로 온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 출생 연도에 대해서 7333페이지 거기 연도에 대해서 그것도 트집을 잡아요. 가이사가 호정령을 내린 것이 그 로마 그 궁중일기에 보니까 전혀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이거지. 천하의 호정명령을 가이사 황제가 내리는데 그게 왜 기록에 안 남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그런 트집을 잡아서 안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장로아들이에요. 장로아들. 장로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들 자녀들 잘못 키워놓으면 정말 망난이 돼요. 우리 아버지 거짓말만 해서 먹고 산다고. 그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그러잖아요. 아들이 딱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녹음된 거. 아들이 있다가 딱 와서 아빠 거짓말이지. 어젯밤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와서 얘기 안 했지. 야 이놈 내가 가만히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안 하던데. 아빠 돈 벌려고 그렇게 거짓말로 그러는 거지. 어린애도 알아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아유, 시간 다 됐네요. 그냥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더 듣고 싶으면 다음 주일날 또 만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대로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쓴 누가복음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들은 사랑하는 종들 지혜의 영이 허락해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